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사실은 목사님 소개 과찬이고요. 이 강단에 서기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목사님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와서 제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잘 훈련받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때 이미 부모님에게 안겨드릴 많은 골칫거리들을 내 속에 품고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어대기 시작했고요. 배고프다고 울었고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었습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보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울어대는 것은 이 땅에 와서 누구에게 배운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 우리 중 누구도 배가 고플 때는 울고 땡깡 불어야 한다는 거 배운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도 이해하지 않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로 깨달아지고 내 삶의 규칙이 되고 이 배움이 됐습니다. 내가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며 울어대면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뒤로 자빠져서 땡깡을 부립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삶이 참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누군가 내 앞에 왔을 때 막 침을 흘리면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면서 낑낑대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어머니 가슴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울 때마다 그렇게 어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이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 외할머니는 제 어머니에게 너는 왜 애한테 그렇게 젖을 조금만 주니? 왜 그렇게 감질나게 젖을 먹이니? 부족하지 않게 좀 넉넉하게 먹여. 할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나타난 것이 땡깡이었고 불순종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함께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땡깡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도 너무나 쉽게 내 삶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때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거짓과 욕설을 배우게 되고 그게 더 정교해졌죠. 반면에 순종하는 것은 왜 그리 어렵든지요. 순종하는 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겹게 배워야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눈물과 땡깡으로는 통하지 않고 순종해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순종해야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워가게 된 거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것을 배우게 됐고요. 장난감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것도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따르게 될 때 내가 필요한 대로 움직여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전등불을 켜는 것도 배운 대로 본 대로 스위치를 잘 켜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원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순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시게 만든다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아버지의 병든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와 비교하게 합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나 새들이 깃들고 그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아무런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며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또 11장,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의 말씀들을 잘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누구나 다 외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진짜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것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는 열쇠요 증거가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지각으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조차, 자신들의 삶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때문에 상도 받을 수 없고, 하늘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 갑니다. 상 받으면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짜로 기도하지 않기에 응답이 없을 뿐이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끝낼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으로 옮기는 거죠.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믿음되게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순종에 더 큰 관심을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고백하는 나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나의 삶을 보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꼭 같이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움직이실 것이며, 나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기 시작할 때 나는 더 놀랍고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가 결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기대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을 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로 하여금 그것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고 훈련되어질 때 그 결과 내 신앙은 더 든든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근력, 영적 알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 진멸시키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사울 왕에게 와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할 때입니다.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대신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을 다 남기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에게 다시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므로 이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통보합니다. 사울 왕은 온갖 변명을 들어놓죠. 내가 아각 왕만 끌고 왔을 뿐 나머지 모든 생명 진멸했습니다. 이 양과 소들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뿐입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좋은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최고의 제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다 나를 믿고 삽니다. 오늘 참 더운 날이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최고로 더운 날. 이 금요일 저녁 바쁜 일정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보다도 우리의 순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 모든 장비와 악기들을 다 준비하고 찬양과 기도와 설교를 준비하고 땀 흘리며 희생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희생 제물이나 예배는 없습니다. 그저 거룩하게 폼 잡고 앉아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힘은 우리의 순종에서 나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말씀 앞에 교만하게 서 있다면, 그래서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두려움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예배, 이 찬양과 기도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내 삶의 예수의 가치를 실현해내고 예수님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고 그분 말씀 청종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정말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태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무 작아 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산도 옮기실 것이고 바다를 갈라 그 밑에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점입니다. 순종할 때 응답이 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나 믿음이 좋아, 나 모태신앙이야, 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순종 없으면 기적과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이루실 일에 대해 내가 아주 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질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강력한 힘으로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아직 알지 못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시몬일 뿐이죠. 이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고 예수님은 한낱 새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십니다.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귀찮고 하기 싫었을까. 밤새 고기 잡느라고 피곤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쉬러 들어갈 판인데, 그럼에도 시몬은 순종합니다.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모든 말씀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아니, 이제 그물 다 씻고 정리 다 끝냈는데 오늘은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부의 경험으로 다 아는 것인데, 게다가 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에 깊은 곳까지 배를 힘들게 저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몬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인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요청을 받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별로 기대는 안 되는데, 별로 신통한 일은 없을 것인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마음 담겨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진짜로 많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이대로 순종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고요. 믿음이 확실했다면 아마 믿음대로 됐네, 그렇게 많이 놀라진 않았을 겁니다.
안 될 것이지만, 별로 신통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고 했다니까요. 믿음이 강하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 때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그물을 내리자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 동무들의 배를 다 불러서 도움받았는데 그 두 배의 채움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더라. 시몬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신 거죠. 8절 보면 이 다음에 비로소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돼요. 이름이 계속 시몬 하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엎드렸어요. 그분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고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기꺼이 순종할 때 그렇게 안 잡히던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로 스스로 다 몰려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그날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다는 뒷이야기가, 그날은 좀 편안하게 숲을 속에 숨어서 좀 쉬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다 잡혔다고 하는, 요즘 유튜브에는 한번 나올 법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기도할 때만 믿음 믿습니다 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가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값없이 팔아먹으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순종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디디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 하긴 했지만 결국엔 내 방식대로 내 방향대로 걸어가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믿는단 말하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멘, 그거 여러분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나 예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예수님 사상에 동의해요. 예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쉬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설교 말씀 듣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능력, 그런 기적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지쳐만 갑니다. 무슨 말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하나님 없나 봐.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한다고 해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믿음만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봐. 그러고 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위대한 일은 나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5글자가 끼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5글자. 6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의 이 놀라운 결과 사이에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직 없을 때라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공갈빵 믿음만 키우지 마세요. 머리로만 믿음을 키우지 마세요. 내가 큰 믿음 갖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금세 느끼게 됩니다. 공갈빵인 거지. 바람만 잔뜩 들어가 있는 큰 믿음. 결과가 없고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고 하나님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힘이 듭니다. 쉽지 않죠. 순종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작은 순종들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의 알통을 만드는 거죠. 힘을 키운다니까요. 그것이 결국 나를 든든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라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될 때는 몰라요. 환난과 풍파가 없을 때는 몰라요. 홍수가 없고 태풍이 불어오지 않을 때 몰라요. 위기가 없을 때는 모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 힘 없어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든든하게 버텨내는 거죠. 예수님이 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 마감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쫓아다니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되라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 반석 위에 집 지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삶이 돼서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그것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를 살려내는 비결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5글자 뭐라고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오늘도 그렇게 그물을 내리시고 내일도 내 삶 속에 나아가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의 삶이지만 그렇게 하니, 우리 주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풍요를 맛보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큰 믿음 이런 거 말고요, 주님,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홍갈빵 믿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큰 믿음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것이 이어지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